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도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이에요. 8절 9절.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1차번째 4905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춰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절대 혼자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세상을 혼자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귀찮을 때 세상만사 다 귀찮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혼자 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고 모든 면에서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곁에 누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계실 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인간은 저렇게도 오래 살아. 귀신은 저런 인간은 안 데려가나. 늘 푸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그때는 안 다니실 때였기 때문에. 딱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첫 마디가 야,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 아빠가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덧 외로움이 막 찾아오셨는가 봐요. 힘드셨죠. 혼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임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강직하신 분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사업도 가정도 다 꾸렸던 분이 어머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야,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무섭다. 그래서 밤중에 저희가 아침인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사람 데리고 어머님 뵈러 간 적이 있는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애롭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사람이 얘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야, 얼굴이 밝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이제 얼굴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마음이 밝으면 속이 밝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얼굴로 표현이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 내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아프던 사람도 아파져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얼굴에 대한 표현, 건강에 대한 표현을 하지 마시고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대한 표현을 하고 건강에 대한 표현을 하면 집에 가서 곰곰이 그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몸이 아픈 건가? 건강하지 못한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 말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얼굴 표현에 대해서도 좋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늘 표정을 밝게 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표현해서 유다라는 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제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제일 역점에 두는 게 뭐냐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약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 천사를 이겨먹었을 때 그 천사가 야곱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기는 자야. 그래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기는 백성이에요. 절대로 지는 일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 백성에 끝까지 가잖아요. 지금 뭐 팔레스틴하고 전쟁하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 대단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깡패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도 없고 뭐 다른 나라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유대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에 망했어요. 완전히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직결했던 나라가 마사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버텼잖아요. 그 마사다라는 그 높은 지대 위에 성지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최후 항전을 했는데요. 그 로마가 그 마사다를 침범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리를 한 게 뭐냐면 토성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러 딱 들어갔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애적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집합힘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죽자. 그래서 다 순번을 정해서 자기들이 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죽이고 마지막 최후에 남은 사람은 칼 위에 엎드려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마사다 항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전쟁을 일으켜도 두려워하들 않아요.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수습이 되겠죠. 근데 그 마사다에서 자기들이 당했던 일들, 그 조상들이 그렇게 최후 결전을 했던 그때의 자세를 보고 물러나질 않아요. 그 백성들은.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초잖아요. 그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넜다.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인이 됐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명령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건 생명을 내건 거예요. 그건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단, 결심, 아브라함의 결심,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에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나오라. 어둠에 거하지 말고 이젠 빛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뭡니까? 죄악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두면 앞뒤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희망도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할 때 우리는 어둠이다. 나 인생 어두워. 앞이 보이질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희망이 보이질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을 찾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이 됐어요. 빛이란 건 뭡니까? 밝음을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안과 또 천국의 삶을 그렇게 빛의 삶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슬픔을 뜻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뜻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그런 어둠이 없대요. 다시금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빛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밝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낭만과 고통, 시련, 아픔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 아래 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어둠이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줘.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해. 더 이상 슬픔에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살 백성이 아니야.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둠의 일에 거하지 말라.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둠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지렁이에요. 지렁이는 빛을 보면 죽어요. 지렁이는 빛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다 싼 몸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지렁이는 자꾸 기어들어가고 또 기어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빛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어떤 생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생명도 삶의 의미도 평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악마의 계계에 빠져서 악마의 올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냥 어두운 가운데 거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세상 방법인 거야 보다 그러면서 마구 살아버려요.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끝까지 어둠이 있을 거예요. 저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는데 분별을 할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불이 많은 것이 지옥이래요. 그러나 천국은 보세요. 영원한 밝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인가? 9절 내일 설교하겠습니다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행함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조건,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이렇게 충돌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학생들이 질문을 뭘 많이 했냐면, 아니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이해상충되는 문제고 서로가 반대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거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는 똑같은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된다. 여전히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정말 구호가 필요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구조가 바뀐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뜨겁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